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9장 2절과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아멘.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시즌이 왔음을 제일 먼저 알리는 신호는 바로 불빛의 등장입니다. 거리 나무마다 꼬마 전구를 걸고 창가에는 촛불을 밝혀두어서 어디를 가나 다 환한 시기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시기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절기가 생겨난 지중해 세계와 유럽에서는 이 12월 25일은 한 해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렇기에 불빛은 단순히 장식의 차원을 넘어서 그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려면 불부터 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를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크리스마스라는 것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진리가 많지만 먼저 이것부터 이해하지 않고는 나머지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세상은 어두운 곳이고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길을 찾거나 그 실체를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어둡다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에는 어둠이라는 단어가 악과 무지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선 이것은 세상의 악과 엄청난 고난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폭력, 불의, 권력 남용, 노숙, 압제를 피하는 난민, 이산가족, 한없는 슬픔 등입니다. 오늘날과 하등 다를 것들이 없는 것들이지요. 몇 년 전에 뉴욕타임스에 실린 광고에서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결국 사랑이 이긴다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연합시키고 나아가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빛은 우리 안에 있으며 따라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주체도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빈곤과 불의와 폭력과 악을 우리는 거뜬히 정복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힘을 합하면 세상의 연합과 평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뉴욕타임스의 그 광고주는 진심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의 연합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과 정반대에 있는 이야기이지요. 인류는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정치 제도나 이데올로기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 즉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오히려 이 어둠을 더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감상을 최대한 배제한 가장 현실주의적인 인생관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힘을 내, 다 함께 힘을 합하면 우리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둠의 세력에 무관심하지 말고 오직 저항하라고 가르치지만 그렇다고 그 세력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환상을 부추기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최대한 애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캄캄해져버린 이 디스토피아의 세계를 내다보는 비관론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우리 스스로는 치유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세상은 심히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선언하는 메시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세상에 빛이 솟았다고 하지 않고 세상에 빛이 비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빛은 바깥에서 왔다는 이야기이지요. 이 세상 바깥에 빛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 빛을 가져오셨다. 아니, 좀 더 확실히 말하면 그분이 바로 빛이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컨대 우리에게는 없고 스스로 지어낼 수도 없는 생명과 진리와 기쁨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어떻게 비추는 것일까요? 유명한 말씀인 오늘 읽었던 6절과 7절의 말씀에는 놀랍도록 직설적인 답이 나옵니다. 본문에 따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가 곧 빛이 임한 방식입니다. 이 아기가 빛을 가져오는 것이지요. 그는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에게 붙여진 이 5가지의 별명, 5가지의 칭호는 놀랍게도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도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간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는 이 흔한 크리스마스의 인사만으로는 이 놀라운 탄생의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놀라서 말을 잃고 바라보며 경의와 사랑의 찬송에 젖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9번에 걸쳐서 살펴보겠지만 우선 그중 2가지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면 여러분은 그분을 그냥 좋아하기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은 심드렁하거나 미지근하게 반응한 경우가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그분의 주장을 일단 안 사람들은 그분을 두려워하거나 그분께 경노하거나 그분께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그분을 그냥 좋아하기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정말 멋져. 그분 덕분에 나도 제대로 살고 싶어졌어 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신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온전히 그분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2번째로 예수님이 기묘자요 모사요 평강의 왕이라면 여러분도 그분을 섬기고 싶어질 수밖에 없어집니다. 왜 그분을 모사, 카운셀러라고 칭했을까요? 큰 역경을 지날 때는 똑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과 대화하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일을 상대방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기로 태어나 구유에 눕혀지신 분이기에 여러분을 참으로 이해하시며 여러분의 경험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 됩니다. 다른 종교는 이런 주장을 내놓을 수조차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이렇게 말하지 않거니와 하나님도 고생을 겪으셨고 하나님도 이 일을 하는데 용기를 내셔야만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해하고 고문당하다가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분은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바로 그 일을 예수님도 아신다,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아뢰면 그분이 다 이해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이사야는 오늘의 말씀에서 그분을 기묘자라고 칭했는데 이것은 그분이 놀랍고도 아름다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분이 아름다우신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곧 무한히 높으신 분이신데도 우리 중에 하나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둠을 아시고자 우리와 같은 처지를 자처하셨고 십자가를 져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두를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분이 마음에 있는 순전한 사랑으로 감당해내셨지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단지 의무가 아니라 아름다우면 우리는 그 앞에 서서 그것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 자체로서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의 모든 정체와 또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로 보아 예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의무라서가 아니라 그분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요컨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새 생명을 가져와서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몰아내시기 때문이고 진리를 밝혀서 우리의 눈먼 영혼을 치유하시기 때문이며 우리의 돈과 성과 권력의 중독을 깨뜨리는 아름다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묘자요 모사이신 그분은 다른 누구도 동행할 수 없는 사망의 그늘까지도 우리와 함께 통과하십니다. 다른 불빛이 다 꺼져 있을 때에도 그분만은 우리를 위한 빛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 빛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잘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만 말하지 않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신 바 되었다 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 성탄의 빛,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빛은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은혜의 선물로 받을 때에만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도덕적인 노력에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이 사실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속속들이 새롭게 만드십니다. 이 위대한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 생명과 진리와 아름다움을 두루 갖추고 여러분에게 번쩍 비치는 빛이 됩니다. 그것을 받으려면 그것이 과분한 은혜임을, 내 힘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받는 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떤 선물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선물의 성격상 여러분의 자존심을 삼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받은 선물을 크리스마스 아침날 뜯고 보니 다이어트 책자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어 다른 친구가 준 선물 상자의 리본을 풀고 포장지를 벗겨보니 이기심을 퇴치하라 라는 책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에게 정말 고맙다 라고 말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사실 나는 뚱뚱하고 이기적이다 라는 것을 시인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이처럼 어떤 선물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흠과 약점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알아차리고 다가와서 여러분을 곤경에서 벗어나려고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한 번이라도 겪었다면 알겠지만 그 선물을 받아들이려면 자존심을 꿀꺽 삼켜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시는 선물이야말로 여러분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철저히 잃어버린 바 된 존재라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분발해서는 행복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삶을 통제하는 권한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키지는 않더라도 아주 낮은 데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밑바닥까지 내려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으로 거듭나려면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결국 그분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와
나의 삶을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선한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주님이 바깥에서부터 주시는 그 빛의 선물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그분이 어둠 속으로 내려가신 것은 우리를 아름다운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주는 약속을 이해하려면 우선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과분한 은혜로 비치는 이 빛이 없이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하기는커녕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수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출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작해야 크리스마스의 감추어진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배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주일의 화요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삶에 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빛이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내가 나의 삶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내가 그 길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다는 것을 좀 인정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욱더 많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그 구원을 우리 삶에 베푸시는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리로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 땅이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떠한 것도 선한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이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이 땅에 오신 빛이신 예수님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힘으로 이 땅에 평화와 안녕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녕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선물처럼 받기 위해 나의 삶은 정말 내 하나님 앞에 파산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기억하고 걷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